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의 그 역사들을 이제 살피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유티케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단성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이것이 이렇게 혼합되고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본성, 그리스도는 하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본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섞여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유티케스의 단성론입니다. 반대로 그와는 조금 또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들은 신성과 인성을 너무 이렇게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이야기죠. 두 본성이, 인성과 신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우리 기독교적 가르침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AD 431년 에베소 공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칼케톤 회의에서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냐?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혼합 없이, 혼동 없이, 혼합되는 것 없이, 혼동스러운 것 없이, 또한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좀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혼합 없이, 혼동 없이라고 하는 말은 유티케스의 사상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되지 않고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단성론을 배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시에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네스토리우스의 두 가지 본성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배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게톤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혼합 없이, 혼동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그 본성은 그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각각의 그 자체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러한 이단적인 생각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잘 정립해왔던 과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네스토리오스파 같은 그런 방식의 움직임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실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조금 그런 양상들이 좀 많이 사라져 가긴 했지만,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극렬한 논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부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식까지 나갔던 역사들이 있어요. 반대로 그러한 입장이 있다 보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많이 강조했고, 인간 예수에 대한 그 사실 그 자체도 약간은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과거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물론 성경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 본성의 한 위격 안에서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50% 인간, 50% 인간 해가지고 섞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루면 목사님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독일 교회가 이러한 내용들을 균형 있게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적 부분을 소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굉장한 쇠퇴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되고, 또 계속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된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뭐 익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신다 하는 차원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았다 하는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 내용들, 신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서를 출발로 해서 신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사람이셨음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 거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그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줄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12세, 12세 때 어떻게 해요? 성전을 방문하시는 사건, 그런 유년기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12세 때 성전을 방문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도전들도 받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술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조금 달리 이렇게 취급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인간이었음을 곳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곤해지신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들. 여러분, 추석 명절 뭐 좀 거리를 멀리 이동하셨던 분들, 또 여러 가지 분주하게 보내셨던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았지만 피곤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세요. 피곤이 풀리길 바랍니다. 예? 예. 예. 그죠? 피곤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 피곤함을 느끼셨다. 목마름을 가지셨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그를 살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눈물을 흘리시죠. 예. 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쌍하고 어떤 국률의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님 괴로워하셨다. 이러한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초기의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두고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표현해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의 인간됨을 그대로
배경으로 두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쪽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였다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이었음을, 그리고 인간적 배경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그러한 묘사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죠. 바울 서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봤으면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한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가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기에 기초해서 그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결국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요새 빌립보서 보니까, 금요일 날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반복해서 자주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부터 언급한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본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봤는데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는 어디에 계실 때요?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육체가 되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떤 식으로 기도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측면만 있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심한 통곡을 하셨어요. 심한 통곡.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어떻게 돼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순종에 이르게 하시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을 배워가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주셨고 그걸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가시죠. 그래서 그가 모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인간으로서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우리가 그 말씀 읽었던 내용이지만 예수가 그의 형제들과 혈육을 함께 나누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예. 요새는 시험에 든다는 얘기들을 예전만큼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침체가 되셨습니다. 그죠? 시험 들었다는 표현 대신에 다른 비슷한 표현들을 또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시험 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우리 부친 목회하실 때 보면 아이고 제가 목사님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냥 사방에서 들렸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시험에 많이 들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왜 다 시험에 들까? 시험 안 들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 욕심에 끌려서 템테이션, 유혹에 끌려서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한참 아픔을 가지고 시험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그 아픔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늘 함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시험 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그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그 독특한 게 있죠. 우리 인간과는 다른 것.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네,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다. 요한 1서 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자 오셨다.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이렇게 곳곳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독특한 인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는 대조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지금은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죄를 안고 살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 사람으로 세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죄 없는 상태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그 예수님 앞에서 깊이 인식해야 되고, 하나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도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완벽한 완전한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되스럽잖아요. 완전함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참 누구를 이렇게 나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착한 일을 참 많이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뭐랄까요? 또 욕심이 또 많이 있고, 한쪽은 참 저 사람 탁월하게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한쪽은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확인해 가지 않습니까? 저 김 목사 이러이러한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갈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이상 알면 알수록 저분은 참 이런 부분은 귀해. 그런데 한편에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절대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늘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인하여서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더 분명히 내비치죠. 이게 메시아 사상인데요. 그 메시아 사상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그 메시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뭘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오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가 오시게 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철저히 다윗의 자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한 가지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어갈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언급할 때 인자가 곧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인자라고 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게 쓰임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 선입견에 자기 자신을 같이 자기가 가담해서 거기에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메시아됨을 오히려 숨기시고 자신을 표현할 때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림을 이야기하고 뭐 신적인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러한 재림의 주를 묘사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로 들릴 수 있도록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람으로 철저히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서 가장 강조되어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이제 잉태되고 그다음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 또한 강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죄가 없으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메시아로서 혹은 구원자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신비적인 방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동정녀,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 이래 남녀 사이에서 혈통을 통해서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부분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혈통을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거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람됨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두드러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런 어떤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됨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그런 일들 또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할 때 다른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중보자는 철저히 누구여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보자는 철저히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보자는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다 감당하여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다 경험하셨고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적인 삶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고통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답답한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이 놓여 있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삶의 모습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